예수 없는 신앙생활은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복음 없는 신앙생활은 말입니다, 그는 하나의 교제 생활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는 생활이에요. 비록 여러 가지 현재적으로 교제가 약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윤리성이 떨어지고 도덕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구주요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친구고 생명이고 이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고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삶은 갈수록 더해지고 좋아지고 밝아지고,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도 주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건 다 부끄러워해도,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주의 복을 누리는 것도 이 복음 때문이고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 예수는 나로 하여금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능력. 할렐루야. 신앙교육이 성공해서 다음 세대도 주의 복을 누리도록 하려면, 나도 내 세대도 주의 복을 누리고 우리 자녀도 주의 복을 누리고 다음 세대도 주의 복을 누리도록 하려면 신앙교육이 성공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순종. 무엇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요 3단계로 진행이 됐어요. 1단계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대도시, 성읍별, 거점별로 정복하는 1단계의 정복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정복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지역, 아직 정복하지 않는 미정복 지역을 포함하여 그 지역을 지파별로 나눠주는 분배의 단계가 2단계라. 3단계는 뭐냐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서 아직 미정복지를 지파별로, 민족별로 그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하고 세트먼트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마지막 3단계인데 이게 주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너희 분배된 땅으로 돌아가서 지파별로 너희가 받은 땅을 다 정복해서 거기에 정착하도록 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죄악이 간용한 그런 민족들이 있는데 아유 음란과 우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고 있는 온갖 죄악 덩어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뽑아서 버리고 거기 정착하라는 거예요. 1단계, 2단계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이었습니다. 잘 됐어요. 3단계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죽어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3단계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을 하긴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진멸해라 그랬지, 죄악 덩어리들이니까 다 뽑아벗어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결하고 성결한 공동체를 이루라 그랬지. 그 순종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 승리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한 명 주면 다 죽어간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까지만 하자, 요까지만. 예? 뭘 다 진멸하냐, 뭘 다 뽑아버리냐. 이들이 다 우리에게 순종하겠다는데 너 말 들을래? 우리의 종로를 탈래? 아니면 죽을래? 어떻게 됩니까? 종로를 탄다니 그럼 물도 기르고 나무도 패고 종로를 태라. 이렇게 해서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타협을. 근데 여러분 나중에 사사시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들의 힘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는 한번 들어오면요 절대 스스로 떠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죄는 순식간에 누룩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오염시켜버려요. 아예 그냥 확 지배해버린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내 인격 전체를 덮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존경받던 목사님이 한순간에 그렇게 참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죄를 범합니까? 왜 그렇게 존경받던 장로님들이 어느 한순간에 사회적으로 도대체 그럴 수가 없는 일들을, 그런 비도덕적인 일, 비윤리적인 일을 행해서 지탄을 받습니까? 왜 권사님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원래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죄가 한번 들어와서 그 죄의 문제를
터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놔두잖아요. 그냥 별거 아니다고 놔두면 이거 순식간에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덮어버린다, 덮어버려. 누룩같이 오염성, 전체를 오염시키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죄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거든 바알과 아사라신에 푹 빠져있는 다른 민족을 다 쫓아내고 진멸해라 그랬어요. 왜? 그냥 놔뒀다가 너희가 거기에 뭐가 됩니까? 너희가 그 죄악에 물들게 되고 동화된다. 어시밀레이션 하는 게 시간 문제라니까요. 동화가 돼버려. 동화가 내가 그 속에 악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뽑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부분 순종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란 뭐냐? 죄는 순종하지 않는 게 죄인데, 순종하지 않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순종을 하긴 하는데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뭐다? 죄입니다. 순종을 하긴 하는데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 말씀을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순종을 교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부분적인 순종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죠. 부분적인 순종,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란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도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내게 맞게끔 바꿔서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내게 맞게끔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꿔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고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해졌습니다. 상황에 맞게끔 말씀을 바꿔서 순종하는 거죠. 여기에서 동성애가 나오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행태가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들조차도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되느냐, 좋아하는 대로 살게 두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은 한 남자와 한 여성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란 말이죠. 근데 이 간만 한 여자와 한 남자라고 하는 일부 일처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하나님 주신 성의 선물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순종을 자기에 맞게끔, 시대 상황에 맞게끔, 내 마음에 맞게끔, 내 취향에 맞게끔 바꿔서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떠나가는 거죠. 최근에 미국에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뭡니까?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 예컨대 남학생이 여학생으로, 이게 요즘은 중고등부에서도 일어난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가운데 또 운동하는 아이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아이가 여성으로 성전환을 해가지고 운동선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성으로 성전환한 아이가 모든 메달을 다 차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체는 남자적인 신체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여성과 모든 여성 경기에 나가면 다 우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상당한 많은 주에서 주법에 무슨 법을 만들고 있냐면은, 비록 여성이지만 성전환을 통해서 여성이 된 남성들에게는 여성 경기에 참여할 수 없는 법을 제정하고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 불평등하다, 차별이라고 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뒤틀어놨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계속 꼬이게 되는 거죠. 순종은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즉시, 다, 끝까지 즉시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 어떠해야 되는가?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딜레이 시키면 안 돼요. 나중에 생각날 때, 시간이 될 때, 가능할 때, 여유가 있을 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올 때,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때가 곧 즉시 뭐 할 때입니까? 순종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가 이 순종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즉시일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분을 순종해 놓고 순종했다고 하면 안 돼. 이건 죄입니다. 부분을 순종하고 다 순종한 것처럼 얘기해서도 안 돼. 이건 이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순종의 포인트가 뭐예요? 다라. 여러분, 노아 시대는요, 죄악이 간용한 시대예요. 노아 시대는 그 하나같이 음란하고 하나같이 우상에 빠져있고 하나같이 동성애며 모든 하여튼 더러운 성의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나요. 수간이 일어나고 짐승과의 교잡이 일어나고 온갖 역사가 다 일어나는 아주 타락의 시대가 노아 시대 아닙니까? 그 죄악이 관영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살아있는 사람, 근본적인 태도. 여러분, 당대의 은이라는데 이 말은 뭐냐면 순종을 100%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순종을 100% 하겠어요? 죄인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순종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가 당대의 은이라고 하는 이런 은혜를 입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순종의 태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말씀이라면 다 순종한 이 태도가 살아있어야 된다. 태도가 애초부터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거야, 나는 부분적으로 이런 마음하고 나는 말씀이라면 순종할 거야 하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달라요, 벌써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7장 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를 설명하기를, 노아는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을 했어요. 다 준행을 했는데 다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다. 그러면 하나도 빠지고 다 순종하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 죄도 졌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겠다고 하는 태도가 살아있다. 태도가. 여러분, 사람이 태도가 좋아야 돼요. 태도가. 완전할 수 없으나 태도가 살아있으면 그 다음엔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태도가, 애티튜드가 좋아야 돼요. 태도가. 그리고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은 원하는 시간만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때까지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더라도 끝까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복을 말씀하실 때 계시록 2장 26절 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순종하는 자, 끝까지 가는 자, 끝까지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고 매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너무너무 힘들어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잘한 게 뭐냐면은 일단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갑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열린 게 뭡니까? 주의 복이 임하는데 살 길도 열리고 갈 길도 열리고, 그리고 돕는 자도 붙여주시는 공급의 은혜까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기적의 통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의 태도를 가르쳐야 돼요. 태도.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 여러분, 말씀의 지식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때를 따라 말씀을 받을 때마다 무슨 태도? 순종의 태도를 견지하라. 순종의 태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난 못한다니까, 처음부터 그러고 듣는 분이 하고, 주님 내가 하게 해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 이렇게 듣는 사람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시, 그리고 뭐라 그랬죠? 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 신앙교육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음 세대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주의 복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장 22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의 뜻을 준행하는지 뜻에 따라 사는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하여 열국을 남겨뒀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말씀을 보게 되면 3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뭐 히 족속, 브리스 족속, 뭐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등등등 그 가나안 지역에 남아있던 족속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족속을 남겨둔 이유가 뭐냐? 시험 보기 위해서다. 시험 보기 위해서.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왜 봅니까? 1번 퇴학시키기 위해서, 2번 학습이 성적이 향상되게 하기 위하여 동시에 현재의 성적 수준을 알기 위하여. 몇 번이야? 당연히 2번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제발 다음 세대에게 신앙교육해라. 내가 시험을 볼 거야. 시험을 봐가지고 신앙이 입증되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할 거니까 이 시험에 다 합격하도록 이 당대의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하라? 신앙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2장 21절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지면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당대의 교육이 문제가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세대를 살면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신앙교육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100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시험에 100점 맞도록 해야 된다. 시험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현재의 신앙의 수준을 확인하고 신앙을 입증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신앙이 연단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보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이 보는 테스트에 100점 맞으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구별입니다.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부패된 것은 다 그냥 없애버리는 게 소금이에요.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순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배타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리는 배타적입니다. 구원받을 진리는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빛은 어떻습니까? 더러운 곳이든 어디든 빛은 포용하고 다 덮어버린단 말이죠. 이건 뭡니까? 태도예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구별적이고 강력한 순결성을 유지하면서도 세상을 뭐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까? 포용하고 덮고 사랑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구별적이고 배타적이어야 한다. 섞으면 안 된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애티튜드, 태도는 뭐 해야 된다고요? 포용적이어야 한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 같은 사람도 많이 사랑해 주네, 저렇게 우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해하려고 하네.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사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느냐 아니면 세상을 변혁시키느냐, 트랜스포메이션 하느냐 아니면 어시밀레이션 하느냐, 이게 두 가지예요. 세상에 그냥 동화되면 편하게 살 수는 있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나도 그냥 죄짓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나도 그냥 같이 그냥 악을 행하고 거짓도 하고 사기도 치고, 세상 사는 방식대로 사는 동화되는 방식이 있고,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시켜야지, 바꿔가는 변혁의 입장에 서서 사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까? 너는 세상에 동화되며 살아라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교육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너는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 세상을 축복해서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 여러분, 성도에게 세상은요 삶의 터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고 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코틀랜드 여러분 뭡니까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 시작은 어디에 있냐? 가정에 있다는 말을 써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말이죠. 삶의 자리 자기가 가장 많이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네? 축복의 통로. 여러분, 그래서 내 자녀를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신앙교육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축복의 통로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모범을. 그래서 타일러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었거든요. 전통적 교육학자인데 이 타일러가 한 말이 있어요. 모든 인간의 교육은 92%가 가정에서 일어난다. 가정에서 비형식적으로 일어난대요. 예? 특별히 가르치지 않는 모든 인간의 형성은 교육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모든 92%는 가정에서 일어난다. 타일러는 말합니다. 8%만 학교와 무슨 세미나니 무슨 세상에서 모든 교육이 8%가 결정된대요.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말입니까? 부모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돼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는 내 자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신앙교육해야 돼요? 너는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교육해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가정에서 형식적으로 앉혀놓은 건 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은 무슨 판서를 해가면서 가르칠 수는 없죠. 핵심은 뭡니까? 모범에 있는 거예요. 모범에. 평상시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이 얼마나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주님이 얼마나 내 삶의 주인이 되는지를 모범으로 보여야 돼요. 경건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면 이 아이도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토요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은 노는 날이고 쉬는 날이다. 오늘이야말로 영화를 제대로 보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새벽 3시까지 영화를 보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다.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안수집사님이 계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토요일 날은 실컷 영화 보는 날이다. 목사는 책임이 있으니까 아침에 9시에 일어나서 교회 오지만 자녀가 부모를 따라서 3시까지 충분히 영화를 보는 날이구나. 영화 본 다음에 자녀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경건이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토요일을 진심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준비할 거 미리 다 준비하고 일찍 쉼을 통하여 일어나서 또 평상시에 안 먹던 아침도 해서 먹고 오는가 하고 3시까지 영화를 보고 아침에 그냥 11시 한 10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대충 한 다음에 설교 시작할 쯤에 왔다가 또 너무 피곤하니까 저 졸다가 그러다가 그냥 집에 가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는 자녀가 어떻게 되냐. 축복의 통로? 걱정이네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럭저럭 견딘다 칩시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주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건 전체가 누구 책임이냐? 저와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대도 주의 복을 누리지만은 다음 세대도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신앙교육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복음에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고 은혜의 복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력하게 삶으로 주장하면서 증언하고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을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라면 이의 불문, 왜라는 의문을 품지 않고,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루터는 왜, 순종이란 뭐냐, 왜라는 의문을 붙이지 아니하고 의문 없이 그냥 예스 하는 게 순종이다. 그럼 거기 뭐가 온다고요? 주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을 모두 즉시 끝까지 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세상을 향한 뭐다?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가르쳐서 다음 세대로 주의 복이 이어져서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